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맞지요? 부인하지 않지요? 이렇게 대답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난 크리스천인데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왜 그러냐? 크리스천이란 이 단어를 그냥 명칭이라고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이름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 좀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입니까? 갑자기 부담감이 생기긴 하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냐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다 같이요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머물러서 가르쳤더니 그 예수를 가르친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는요 이게 좋은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놀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왜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또 그 당시 시대상에 그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무리에게 붙여지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되는 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분하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는 유대교를 쫓아가는 주데이즘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과 주데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 유대교와 이 크리스천 기독교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신약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언급해드린 그 사도행전 외에 두 군데 더, 그러니까 총 세 군데 언급되었는데요. 나머지 두 번은 어디서 됐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그 사도 베드로가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 주님을 전하는 걸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베드로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희생,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이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존 스토트라는 그 현대 기독교 지성인이면서 복음주의 대표인 또 그리고 신약학자인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할 때 세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로 요약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깊이 없는 성장. 깊이 없는 성장. 여러분, 공갈빵 아십니까? 빵이 이렇게 동그란데 이게 부풀어 올랐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죠? 살이, 빵살이 없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대 교회들은요, 괄목상대한 수직적인 숫자적인 성공을 하였습니다. 중국 교회는 예를 들면요, 10년이란 시간만을 가지도 100배를 성장했습니다. 서유럽의 전체 주일에 예배드리는 신도수보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 숫자도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의 다른 점을 구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죠. 자기 부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닌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그냥 나온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하면서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월십 클럽이라고 불러요. 소셜 클럽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것, 그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교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댄스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흥미에 따라서 모이는 걸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기독교 클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교 클럽을 가나 예배를 클럽을 가는 것이나 자기 기호에, 여러분, 교회 예배를 올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일이 되어서, 썬데이가 되어서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늘도 붙잡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까? 이런 일들이 현대에 일어난 거,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상황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단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자신의 책임,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키고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교단이라는 큰 기관을 지키기 원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그 권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period. 그 어떤 거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체리힐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듣고 싶다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담긴 구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문자, 활자의 내용이 아니라 이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멀리하고 그거와 구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의 문제를 얘기하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이다, 또 다른 섹슈얼 블레싱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죄라고 명한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교단의 지도자들로 만듭니다. 감독을 세우는 일을 벌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현재 연합감리교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단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감독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조차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분쟁을 우리는 50년을 해왔습니다. 50년.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아요. 치러야 될 희생이 있으면 그 희생을 치러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환영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져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체리힐제일교회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져야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단 변경은요, 담임 목사가 체리힐제일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교단 변경하는 GMC는요, 동성애 이슈와 트러스트 클러스 감독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꾸고 교단의 방대한 조직을 간소화하고 개척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꾼 교단이에요. 고질적인 UMC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해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들을 양성하는 교단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UMC에 남잖아요. 그럼 저에게 좋은 것이 더 있어요. 이득되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전화를 들어가지고 우리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비숍 쇼,
I'm not gonna leave. I'm gonna stay. 와, 그러면 저요, 우리 교단에서 라이징 스타 됩니다. 야, 윌킴 같은, 김일용 목사 같은 보수적인 목사도 남는다는데 당신네들 왜 남으려고 하느냐? 홍보하는데 저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는요, 남은 목회의 인생은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대학교의 교수 테녀직 분이 있죠. 제가 가고 있는 엘더십은 테녀와 같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어느 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손해볼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십자가, 그 내가 한 것에, 내가 한 결정에 따라,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책임을 행동으로 지기 위한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자기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르앗에 남아서 남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공동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공동의 전쟁을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고, 하지만 이 전쟁을 끝까지 참여하고 나면 나머지 분기,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 길르앗의 땅을 당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 것이다 라고 할 때, 권면을 할 때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가나안 전쟁에 끝까지 참여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지파가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주신 사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가족과 가축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싫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걸까요?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 사역.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 영혼 구원 사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는 것이요. 물론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참여하고 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즉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뒤로 하고 참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6개월 동안 지금 지속 중이잖아요. 전쟁이 시작될 때요,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들이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졌던 걸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들만 전쟁을 참여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총 쏘는 걸 배우고 여성들이 총 쏘는 걸 배우고, 왜 그들은 생명이 아깝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런 반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남자는 여장을 해요. 그리고 제3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히기도 했던 것이 있었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생명과 가족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르우벤과 갓 지파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같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오는 10월에 우리 부흥, 가을 부흥회에 양충길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PCUSA가 동성애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필그림 교회는 교단을 변경하는 것을 원했고, 그 교회가 속한 노예와 교단과 변경 과정들을 가졌어요. 근데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사회법정까지 나갔어요. 그랬는데 세상 법정에서 필그림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교단에 속한 노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한 결정은 교회 건물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92% 이상의 교인이 동의하고 그 다음부터 떠돌이 신세가 되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항소 등의 더 이상 법정 소송과 시간으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외려 출애굽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필그림 교회 상황보다 사실 우리 교회의 상황은요 훨씬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 한인교회의 상황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그 상황이 좋습니다. 물론 연회가 요구하는 그 금액을 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교회 건물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결정해야, 지금 결정하고 그 과정들을 해 나가야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없어질 이 조항, 유일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지키고 건물도 지킬 수 있으니 사실상은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 교회가 결정한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부르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체 교회를 다시 마련하셨어요. 한 몇 년 계속 떠돌아다니시다가. 그런 얘기는 우리 양충길 목사님 모시면 좀 듣기로 하고, 주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치른 희생이에요. 이 주님을 따르는 희생이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질 때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과 그 행동적인 모습들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이 빈 빵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빵이 되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르는 우리의 희생이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한 것을 다음 세대가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신들도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한 믿음을 가져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인가? 내가 정말로 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정말로 확실하게 돌아봐야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더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에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자 되고 주님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인가 이해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 되는 것에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구원이 없듯이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쫓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모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축약되면 오늘 본문의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부담감 안에서 하신 대답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이 희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구원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의 몫을 감당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가정을 돌보고 집안을 돌보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하시는 영혼구원의 그 사역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몫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보답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고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그 희생이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장차 참여할 영광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했었죠.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 스tott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깊이 없는 성장을 한 거죠. 좀 죄송한데 영적인 비만이 된 거죠.
제가 비만이라서 참 그런 거예요. 비만은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생명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기초를 이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어요. 그 순교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전해준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희생을 경험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장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많을지라도 누군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희생인 것이에요. 저는 체리힐제일교회가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있는데요, 예배 직후에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듣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의 믿음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결정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 책임을 행동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청회에 참여하셔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투표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으로 투표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행동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